우리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4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유일한 길이심을 다시 확신하는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여러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유일한 길이신지, 나는 유일한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지를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자신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라는 고난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난 앞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또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 더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잘못이 아닌,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더욱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고난 앞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사람들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는 그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Why? 왜입니까? 그래서 고난 속에 부르짖었던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봐도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욥도 고난 속에서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주어져야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욥기의 많은 부분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는 이 고난의 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을 주실 때도 왜라는 대답에 답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결국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욥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므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될 때 놀랍게도 이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고난 속에서도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놀랍게도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이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 모두가 공통점은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과거에서 찾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인생의 어려움이 과거에 내가 잘못 심었던 것에 대한 결과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든지 욕심을 부렸다든지 또 게을렀다든지 아니면 거짓을 행했다든지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 자초한 잘못이기에 그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심은대로 거두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고 돌이켜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반성을 통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무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도 나의 잘못과 연결되지 않는 재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날 때부터 이런 고난 속에 있다면,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런 고난이 주어졌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의 어떤 잘못된 선택은 분명히 하지 않은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도 이교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하면은,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면 그 이전에 생이 있었다고 믿는 거죠? 맞습니다. 소위 영혼의 선제, 그러니까 영혼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존재했다고 믿는 그런 이교적인 생각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좀 더 폭을 넓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순환론적인 세계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종교인 불교에도 윤회 사상이 있죠. 돌고 도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선 존재가 있었고 우리가 다른 존재로 있다가 이렇게 이 세상에 오게 된 건데, 전생에 어떤 내 삶의 평가에 따라서 이 생의 삶이 달라진다. 이 생의 삶이 태어난 이후에 고난이 연속됐다면 전생에 잘못된 삶을 살 것이다.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거죠. 이러한 사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소위 카르마라고 하는, 카르마, 업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카르마라는 단어가 이 윤회 사상 그리고 순환론적 역사관을 보여주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래서 이 생에서 잘못 살면 나중에 뭐 버러지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으니 잘 살아라. 그래서 사람을 각성하게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생각에도 그러한 생각이 엿보이는 거죠.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그 선교학 과목 중에 세계 종교, 비교 종교 그런 과목을 공부할 때 이 부디즘과 크리스천리티를 비교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어서 영어로 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한국말로 된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스님의 동영상을 몇 개 봤어요. 그랬더니 카르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말 그대로 하여튼 지금의 무슨 문제는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게 있어서 그 결과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여러 강의에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대학생인가 손을 들고, 스님 근데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이것도 제가 뭐 잘못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살다 보면 감기도 걸릴 수 있지. 근데 저는 그거 아니 그거야말로 원인이 있는 건데, 과로라든지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든지 과학적으로 감기 몸살 분명히 뭔가 몸의 밸런스를 깨지는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감기가,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지. 그게 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거야말로 진짜 원인이 있는 결과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원인 결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과 역사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원인 결과라는 그런 사이클에 해당되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이 이 세상에 우리가 오기 전에 존재했다가 또 다른 옷을 입고 또 다른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단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순환론적인 역사관, 이 윤회 사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녀가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죠. 우리의 삶 속에 부모가 욕심을 부리다든지 또 죄를 범했다든지, 그래서 자녀에게 그 상처가 이어지기도 하고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자녀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고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든지 버림을 받았다든지 분명히 자녀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게 부모 자신의 죄인가라고 할 때는 아닌 것이죠. 분명히 아닌 겁니다. 자녀의 장애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처럼 현재의 고난을 과거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라는 단어는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고방식,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판단의 방식, 원리, 이것이 다 길이죠. 우리 육체가 걸어가는 길만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도 길인 겁니다. 근데 항상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윤회사상이 나오고 업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부모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그리고 윤회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일면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그랬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대답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미래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않고 미래에서 찾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고난을 태어날 때부터 가졌지만 그것이 과거에 이 사람이 무슨 죄 혹은 부모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카르마의 법칙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 속에 태어나지만 그 장애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미래에서 원인을 찾으라는 거죠. 미래에서 원인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데서 원인을 찾으라.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미래에서 찾으라. 그런 고통들이 있죠. 어떤 고통입니까? 해산의 고통을 보십시오. 해산의 고통. 한 생명을 품고 잉태하고 그 생명을 인해 얼마나 고통스럽죠. 그거를 과거에서 찾는 사람은 내가 왜 결혼을 해가지고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가 영특하네. 다 이해하고
어떻게 저 나이에 이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고 반응할까?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이렇게 멍한데 아이가 지금. 역시 부천 온누리교회 주일학교가 최고입니다. 지금 잉태하여 고통을 겪는데 결혼을 왜 했냐고 탓하고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원인을 찾았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해산의 고통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요? 미래에 태어날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미래에 태어날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이 태어날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할 일을 바라보는 미래에서 원인을 찾아야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것을 미래에서만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게 너무 치우쳐 있게 전부 과거에서 찾으니 이 카르마 사상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일어나는 일들 뿐이고 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을 다른 용어로 하면 이 땅은 카르마가 아니라 카리스마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카리스마. 발음이 비슷하죠? 카리스마는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건데 우리가 저 사람 카리스마가 넘쳐 그럴 때 이렇게 리더십이 강한 스타일을 카리스마라는데 선물, 은사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은사 그럴 때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왜? 카리스가 은혜예요. 카리스가 은혜고 카리스가 은혜로 주시는 선물, 곧 기프트가 카리스마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모든 원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선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나에게 현재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시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선물을 내가 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심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래요.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시는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 3절과 4절의 문맥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색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까? 주석가들이 혼란해합니다. 영국에 영향력 있었던 설교자인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이 마침표를 변화시켜 3절과 4절을 다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분은 이렇게 이제 풀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서 나타나려면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은 이렇게 카르마라는 사상에 얽매여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카리스마, 하나님의 선물의 관점에서 세상에서 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게 하려면 우리는 낮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그 방법이 이상합니다.
아니, 눈을 고쳐주시려면 깨끗한 물로 씻어준다는데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건 더 악화시킨 거 아닌가요? 이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흙을 이겨 바르셨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상식적으로는 눈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십자가가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그게 해결 방법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거부감을 일으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나를 좀 살게 해달라 그러는데 당신 죽어 말하니. 상태가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 살고자 하는가? 죽어야 한다.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눈을 뜨고자 하는가? 진흙을 이겨 바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십자가가 바로 내가 올라가야 될 자리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왜 저기를 올라가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집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은 진흙으로 이겨 실로암 못에 가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보게 되었고, 그 사람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며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바리새인들은 두 눈을 멀쩡히 뜨고 보는 사람이었지만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장 뒷부분에 보면 39절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스스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본다고 여기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행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간증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고난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온몸이 멀쩡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우리의 몸이 상한 채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말이 훨씬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지나는 인생에서 받는 이 고난 앞에서 원인을 끊임없이 과거에서 찾고,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전생에 뭐를 해서 또 부모의 탓하고 조상 탓하고, 그런 그 소모적인 논쟁과 생각에, 그런 세상의 세계관에 자신의 인생을 내두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미래에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이 고난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대부분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보다 고난과 질고 인생의 아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그 자체로도 이 고난은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 영원을 바라보게 된다.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을 소망하지 못하게 돼요. 이 땅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데려가신다면, 사랑하는 가족, 자녀, 남편, 아내,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데려가셨다면, 그 고난의 원인은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가까이는 우리의 미래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더 뚜렷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다 선물입니까? 우리의 생명도 선물이요, 우리가 숨쉬는 이 모든 자연도 선물이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가족과 자녀도 선물이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심도 선물이요, 모든 것이 다 선물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삶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시각이 어떻게 가능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진흙을 이겨 더 악화되는 것 같은,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임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선물 보따리가 왔네,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 오면 종합 선물 세트네, 그렇게 나아가면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고난을 과거에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미래에서 찾으십시오. 아직 풀어보지 않은 선물 보따리구나.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다보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하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을 과거에서 찾았던 나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의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나에게 준 이 신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감사하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과거에서 원인을 찾고 부모와 조상을 탓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며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미래에서 그 원인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고난이 변장된 축복임을,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임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씻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인간의 지혜와 판단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회개와 영적 회복과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앞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기에 어떠한 고난도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임을 믿습니다. 더 큰 고난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카르마의 사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며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됐음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십니까? 우리의 고난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에 매몰되어 있는 시야가 좁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많은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들이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해석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통해 은혜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탓할 대상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았던 눈들이 띄어지며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빛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위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애매한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마음판에 박히며 하나님 거룩하게 붙드는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는 인생들마다 하나님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원주의 시대에선 한국교회가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고로 신음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증거들을 하나님 그 사명들 감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다원주의 시대에선 한국교회가 하나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들이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의 시작이 우리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나님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여러 가지 사고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끌어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 탓할 대상을 찾아야 될 그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주님을 바라봐야 될 고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그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각 가정들 가운데, 개인들 가운데,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삶의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은혜 주시기를, 눈뜨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위에, 오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